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의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린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바다의 풍랑과 또 죄수로서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의 바다의 어려운 위험을 겪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난 23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얼마든지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위기를 잘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뭘 깨달으셨는가 하면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 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삶의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은 하나님께 한 사명이기 때문에 빌립보에서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에게는 유익하다.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도 이런 말씀을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그냥 밥이나 먹고 세상 육신의 어떤 즐거움으로 살고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모든 환경은 그저 개인 개개인마다 이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성화되어 나가는 일,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나가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제한된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값지게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성도예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준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 14일 동안이나 엄청난 어려운 항해를 마치고 본인이 원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바람이 불고 풍랑 속에서 바람을 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14일 동안이나 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배도의 저는 닥지를 끊어서 도저히 선장이 자기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 부는 대로 물길을 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에요. 원래 멜리데 섬은 276명 선장과 선주와 무역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일행과 사람들이 원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풍랑이 인하여 계속해서 바람 따라 파도 따라 가다 보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모양으로, 만약에는 풍랑과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선장과 선주들이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항해를 해서 그저 인도에 나갈 건데, 하나님이 때로는 자연 섭리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가면서 착착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래 멜리데 섬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것은 노마로 가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받을 사람은 오늘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 나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지만은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대한민국과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것 섭리 가운데 남자로 태어나야 될 사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알고 그걸 우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인도한 줄 알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사건이랄지라도 절대 우연한 사건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을 홀립니다. 우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하나라도 우연한 사건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서울 일어 나가도록 앞서가면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선장과 선주들이 우리 멜리데 섬으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노마까지 잘 인도를 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의 일행을 귀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섭리 가운데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멜리데 섬에 딱 올라가니까 원주민들이 잘 이들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2절 보시면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배척할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니 보니 우리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쌍수를 들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비는 오고 춥고, 그동안에 14일 항해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다 감동을 시켜서 276명이 딱 올라가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동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불을 피우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잘 영접을 합니다. 사실은 275명은 누구 덕분이에요?
바울의 덕분이에요. 이것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275명도 바울의 그런 때문에 이렇게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고, 또 멜리데 섬에 원주민들이 갔다가 따뜻하게 잘 영접을 합니다. 우린 종종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의 가정도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고, 이삭의 흉년 들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해요. 매일 나 같은 한 사람 갖다가 뭐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또 넓은 의미로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 시대적으로 물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나라가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대통령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지 않습니까? 근세기 와가지고 대통령 되면 다 감옥에 가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얼마나 비극이 초래하고 말하는데, 이 나라가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강대국에 끼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여제 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갈 거예요. 종종 식당에 가서 늘 그럽니다. 아이고 저 쌀밥 남기지 말고 다 잡수라고. 여러분은 얼마 전만에 다 보리밥 잡수시고 엊그저께도 어머니 그래요. 아이고 나는 보리밥만 들어도 나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얼마나 어렵게 사셨으면. 우리나라에 잘 살고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십 년 전,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잡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세계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작은 남과 북이 갈라진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경제적인 면이나 기질적인 면이나.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를 다 추방을 당해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어쩌든지 가서 붙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참 은혜입니다. 그래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은 나라에 소망이 없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그 수많은 풍랑 가운데서도 14일 동안 거의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다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들이 갔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그저 마음에 이런 동정을 가지고 276명을 잘 영접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처음 나오신 분이나 신앙에 약한 사람이나 우리가 친절하게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왜 기성교인들이 이단으로 잘 넘어가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단자들은요 엄청 친절하고 사랑이 쩔쩔 넘칩니다. 딱 가면은 그냥 솜사탕 녹듯이 아주 살살 녹도록 엄청 친절하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가 성도간에 대화하면은 사람이 다 그저 냉랭하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인사성도 없고 소 닭 보듯이 물금물금 쳐다보고, 또 무슨 병 들고 연약하면은 잘못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운 신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의 역사는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약에 와서도 그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십계명으로 요약을 하고요, 십계명을 또 요약을 하면은 사랑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참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성도 간에도 무엇이나 서로 친절하고, 먼저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저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잘 영접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의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없는 이런 사랑과 이런 섬김과 이런 친절함과 이런 서로의 베풀고 나눔과 또 서로 관용하고 이해함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지상에서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멜리드에서 원주민들 보세요. 전혀 어느 구면도 아니고 초면인데 불을 피우면서 아주 그저 이들을 친절하게 잘 영접을 합니다. 참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서도 남편이 그저 퇴근에 들어오시면 아내가 친절하게 잘 영접을 하셔요. 사람이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여보 오늘도 당연히 수고 많았어 하고 친절하게 문을 딱 열어주면 하루 종일 피곤해 지친 몸이 한순간에 사르르 내려가는 거, 피가 풀린 거예요. 그런데 문 열자마자 돈 이야기를 하고 오늘 얼마 벌었어? 계산대로 물어나보고, 무엇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남에게 친절하게 잘 영접하면 하나님 모시기도 아름답고, 여러분 성경에 잠언 10편 133편 1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그저 감정 갈등을 하고 하면은 그건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지 그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올 원주민들은 따뜻하게 친절하게 잘 영접을 합니다. 그래 이제 276명이 멜리드에 올라가서 딱 도착을 하는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큰 사고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참 귀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14일을 항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비는 맞아서 추운데 불은 피워졌는데 누가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야 계속 불을 피워서 그저 다른 사람 좀 몸도 녹이고 옷도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지쳐 있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지쳐 있어서 누가 나무 갖다가 불을 피울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는 어딜 가시든지 솔선수범해서 남을 섬기는 일, 서로 눈치나 살살 보고 있을 때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늘 섬기고 모든 면에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잘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에 대소관이 모여서 명절 때라든가 온 가족이 모여 있잖아요. 그럴 때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저 상 차려준 것만 잡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나서 상도 차리고 수제젓가락도 놓고 또 설거지도 하고 무엇이나 힘써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은 그 주의 예수 믿는 형제가 아니랄지라도 저분은 교회 나가신 분인데 모든 면에 참 희생적인 분이야. 참 너무 귀하신 분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날 젊은 세댁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그저 양말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수저로 밥 떠먹여주고 잡수려고 앉으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성도는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막 섬기면서 희생적으로 그저 정의정도로 하면은 예수 믿는 그 회사 동료들도 저분은 교회 나가신 분인데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아예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바울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대속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나 어딜 가든지 남을 섬기고 희생적으로 봉사해 나가면은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그들에게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넣어서 이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그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독사가. 바울에게도 큰 시험입니다. 이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앞장서 봉사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다 보면은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다 비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사에 몰리면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거의 살 확률이 적어요. 그런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참으로 침착하게 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갑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다거나 또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바울은 지난번에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 서리라. 지난 그 23장에도 말씀하셨고요. 그 20 몇 장이에요. 앞에 보셔요. 27장 24절에 보세요. 24절. 27장 24절. 27장 바로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또 23절에도요. 23장도 23장 또 11절에도요. 자, 11절 23장 11절 또 있습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27장에 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했으니. 이런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저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풍락이 일어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독사에 물렸어도 아니 난 죽는 모양이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붙들린 성도라야 이런 삶의 시험과 이길 만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주어진 시험과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독사에 물리고 나니까 얼마 전까지는 원주민들이 친절하게 잘 영접하다가 오늘 이 4절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4절 보세요. 4절. 원주민들이 짐승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못했지만은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하더니,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했지만은 무엇인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저 그대로 드러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사람이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어떤 이런 이 말씀을 들어서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얼마 전까지만 친절하게 잘 영접하려는데 독사에게 딱 물리고 나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다. 하나님 공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로서는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이거 내가 그냥 귀에 나무 딴 갖다가 모아가지고 불 떼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걸.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낙심하고 후회스럽고 또 좌절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침착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은요, 오늘 5절 보시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독사가 물었다고 해서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침착하게 그냥 흔들어가지고 불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데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가려다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보호해 주시고 바다 풍랑 만나도 보호해 주시고 독사가 물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생명에 아무런 손실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하셔요. 올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 오라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삶의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될 사람은 하늘 살려주시고, 그래 이제 그만 살고 더 좋은 하늘나라에 와서 영생목날 누리고 평안함에게 살아라 한 사람은 또 하나님 불러가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성도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내서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이런 삶이 이길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오늘 성경이 얼마나 진리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자,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 16장 18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다고도 기도하고 잡수면 죽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마시면 죽지만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책은 얇습니다. 선다싱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가정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냥 너무 핍박을 많이 받는데 그 삼촌이 와가지고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선다싱아, 네가 신앙 갖는 것은 자유인데 너 혼자 때문에 가정에 이렇게 분란이 있어야 되겠느냐. 부모가 세상 떠나면은 그때 믿음 생활하도록 해라. 그러나 선다싱이 그런 말을 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열어요. 가족 회의를 열어서 선다싱을 집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쫓겨나와요. 그런데 집을 나올 때 아예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없애려고 삼촌이 도시락을 싸줬는데 가다가 먹으라고. 그래서 도시락에다 독을 넣습니다. 독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 청첩시에 가다가 도시락을 앉아서 까먹었는데 선다싱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가 믿음의 신앙의 지혜와 정직을 지다가 독을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는 살아나서 인도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얼마든지 타협하면은 육체는 평안할 수가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예수를 내가 부인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신앙의 지혜와 정죄를 위해서 독을 마셨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 근대사의 역사에 나타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느 논산에 계신 목사님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다 뭐 핍박이 심해가지고 동네에서 매를 때리고 독에다가 농약을 집어넣을 만큼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엄청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신도선 윤 목사님 그 어머니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다니엘 3장에 보시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도략평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만약에 잘하지 않으면 처형을 한다. 그런데 그저 새 청년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왕의 손에서와 풀물에 하나님 건져낼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이제 풀물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림이 하지 않고 옷도 하나 거슬림이 없이 불탄 냄새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그 생명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로 인해서 크게 두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저 말이 아니고 다니엘 3장 27절 다니엘 3장 27절 그냥 믿음 지키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인데 다니엘 3장 27절 27절 27, 28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하면 또록또록 다시 읽어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데 다니엘 3장 27, 28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의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를 하셔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을 해요? 천사를 보내사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영광 높이 높이 드러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죽을 것 같아도 살고,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또 금방 뭐라 그래요? 아까는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살아있어서 이들 벌 받았다 그러는데, 오늘 6절에 와서는 또 뭐라 그래요?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6절 보면 6절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라 해놓고 지금 와서는요, 이게 사람 모습이에요. 금방 그저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살인자라서 저렇게 벌을 받는 모양이다 했다가 또 금방 와서는 또 그들은 신이라. 그게 원주민들 생각할 때 분명히 독사가 물기는 물었는데 오래 관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 막 부어 오르든지 막 붙든지 아니면은 뭐 할 줄 알았어요? 죽을 줄로 기다리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안 죽은 것도 기적이에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질병, 수많은 사건 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루 동안 얼마나 사건 사고 많이 나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저 인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고, 아예 그저 너무 가난해 가지고 화장할 수도 없어 가지고 그냥 강에다 빠뜨려 버리고 길거리 시체가 있고 교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살아있는 것도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돌아오면은 수많은 사건 사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 하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시고 또 섭리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런 모든 사망의 터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해서 멜리데섬에 와가지고 또 독사에 물렸지만은 하나님도 살려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그래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중에 옥중에 갇히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그는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자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또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은 가다가 물론 약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신앙의 지지와 정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원 역경, 환난, 시험,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믿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